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 음성을 친히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우리들은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로 알고 있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는 그 피맺힌 기도.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것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마태마가 누가복음에서는 기록되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그것이 빠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전체가 아주 긴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내용입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14장에서 16장에 이르는 예수님께서 하신 마지막 말씀을 지금 상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은 기도로 마무리하고 계십니다. 그 기도를 마치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성경의 기록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요한복음 18장 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정경이라고 찍은 사진들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 중앙에 이슬람의 황금 사원이 있죠.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 자리인데 그 사진을 어디서 찍었냐 그러면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찍은 것입니다. 어떻든 예수님께서는 그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를 하신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왜 사도 요한은 그 중요한 겟세마네 기도를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를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세월이 지나면 기억은 쇠퇴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일이나 말은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기억하게 마련입니다. 제자들 중에 유일하게 천수를 누린 사도 요한, 모두 다 순교를 당했지만 사도 요한만큼은 90세 이상의 천수를 누렸습니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겟세마네 기도 못지않게 이 기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의 추정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다가 훗날 에베소 교회에서 생을 마칩니다. 요한계시록도 에베소 교회에 있을 때 쓴 것입니다. 어느 제자들보다도
교회 일을 많이 하였습니다. 교회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진정한 작은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교회는 진정한 예수님의 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절감했습니다. 성도들과 교회의 중요성은 당연히 예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지금까지 상고한 그 내용에서 보면은 우리들이 시원찮은 우리들이 세상의 그 난제들을 어떻게 감당하고 해결할 것인가에 집중하셨습니다. 네. 그것처럼 사도 요한은 시간이 지나면서 당연히 예수님의 마음을 잘 알았을 것입니다. 겟세마네 기도가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앞둔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였다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그 무시무시한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는 자신을 위한 기도였다면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는 우리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들, 여기에 모인 우리들,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거룩한 사명을 계승하고 또 감당해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 성도들인 우리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의 핵심은 한마디로 말해서 뭐냐면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입니다.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전체를 통해서 4번에 걸쳐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보존되기를 바랍니다. 안전하게. 그런데 그 방법이 뭐냐 그러면 우리와 같이 하나님과 예수님 같이 하나가 될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가 된 것 같이 우리도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그 사랑을 덧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들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소원합니다. 방법은 무엇이냐 하면은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가 된 것 같이 우리도 그분들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도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사람이야. 그 소리를 들으면서 살기 원하면은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간절한 기도가 오늘날 이루어졌을까요? 아닙니다. 정반대입니다. 정반대. 셀 수 없이 많은 교단들이 하나가 되지 못했음을 드러냅니다. 저는 이제 세상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바라보면은 교회가 분열이 가장 심한 곳이라고 하는 것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개교회에서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면서 입조심, 회기라, 일사불란을 강조합니다. 그죠? 그러나 하나됨과 획일화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전혀 다른 것. 하나됨은 자율에 의해서
하나 되는 것이고, 획일화는 강제력에 의해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북한의 획일화가 얼마나 숨이 막히는 것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대명천지 21세기 세상에서 획일화를 가장 강조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과 각 사람에게 개성과 다양성을 부여하셨습니다. 70억 사람 가운데 똑같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강조하고 있는 이 하나됨은 획일화에 가까운 것이고, 이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된 것일까? 그 원인을 파악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 부부가 하나가 되지 못할까? 왜 가정이 하나가 되지 못할까? 왜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할까? 그 원인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의 예수님에 대한 설명입니다.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은혜와 진리에 충만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진리는 바로 나와 우리 교회의 기초이자 두 기둥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은혜가 우선이라는 얘기입니다. 은혜와 진리,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로 아는 것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잘 살 수 있는가, 그 두 기둥이 되고 교회가 서는 두 기둥입니다. 은혜가 우선입니다. 그런데 교회 역사를 되돌아봅니다. 그동안 교회는 진리면에서 쉬지 않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공의회를 소집하고 신조와 교리를 채택하고 방대한 신학 체계를 정립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중에 수많은 논쟁과 이론이 있었습니다. 물론 올바른 신앙 정립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동안 엄청난 분열, 해결 불가의 분열을 초래하였습니다. 반면 은혜 부분에서는 대단히 소홀했습니다. 은혜에 대한 교리와 이론은 흠잡을 데 없이 정리되었지만 그 실천에서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머리로는 열심이었으나 손과 발은 게으르기 짝이 없었습니다. 진리만을 강조한 결과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나눠주는 사람들보다는 죄책감을 나눠주는 사람으로 인식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는 사람, 그래서 진리에 역행하는 사람, 회심시켜야 하는 죄인들로 인식하고 접근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태도는요, 하나가 되어야 하는 가정에서도 일어납니다. 가정에서, 가족 중에 교회에 안 다니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는 사람, 진리에 역행하는 사람, 회심시켜야 하는 죄인들로 생각하고 교회에서 잘못 가르친 것입니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가정을 종교 전쟁터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태도에서는 눈꼽만한 설득력도 얻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시각과 태도는 즉각 시정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적과 원망 대신에 칭찬과 감사로 하나님의 만복을 향유하세요라고 저의 마지막 교회 표어입니다. 이제 제가 은퇴할 때까지 그거 계속할 것입니다.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예배 장소가 사마리아인지 예루살렘인지 물었습니다. 예.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렸죠, 그죠?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이고 남왕국 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입니다. 서로 여기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고 진리의 관점에서 나온 질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녀의 간절한 목마름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화제를 돌리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문제 많은 그녀에게 죄책감도 느끼지 않게 은혜를 나눠주는 사람으로 다가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장소가 아니라 예배에 임하는 사람들의 그 심령과 진심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곳에서든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다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가짐, 태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헨리 나우엔 신부, 에이즈 환자를 일주일 동안 문병하고 돌아온 후 그의 기도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헨리 나우엔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죄인이 아니라 목말라 하는 불쌍한 사람들로 여기게 하옵소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수를 내밀 용기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제게 허락하옵소서. 세상 사람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가짐이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좋은 소식을 이웃들에게 전할 수 있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서로가 하나가 되게 만든다는 것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 다니는 가족들에게 당장의 그 태도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논쟁에서의 승리 여부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으십니다. 아무런 관심이 없으십니다. 얼마나 사랑하는지만 보십니다. 사랑이 없으면 우리의 어떤 말이나 행위는 시끄러운 꽹과리가 될 뿐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더더욱. 요즘 회사에서 교회 다니느냐 그러면 배제시켜 버립니다. 진짜입니다. 유대교 랍비 조나단 삭스는 구약 성경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명령은 한 곳인데 반해서 낯선 사람이나 원수를 사랑하고 위하여 기도하라는 구절이 36개나 된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기도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나와는 별 관계가 없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을 향한 태도를 반드시 바꿔야 한다는 촉구입니다. 나와는 별 관계가 없는 사람들, 그런데 나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배우자와 가족, 성도들에게는 당연한 얘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향한 우월감과 적대감에서 관용과 겸손으로 전환하셔야 합니다. 서로에 대해서도 그래야 됩니다. 성도들 간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한즉 관용과 겸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접근할 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자녀가 되리니, 그때만이 자녀가 됩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니라.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은 악인, 선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아는 사람 구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데 우리들이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 다니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불쌍하게 생각하십니다. 누가복음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자녀가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느니라. 예.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관용과 겸손과 긍휼한 마음을 가질 때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꿔야 하는 태도가 또 하나 있습니다. 헨리 나우엔이 말합니다. 교회 사역의 접근 방식을 진주를 파는 것에서 사람들이 이미 하나님의 보물을 받은 하나님의 보물을 찾는 것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것이 은혜를 나눠주는 것으로의 전환입니다. 내 이웃을 잠재적 회심자로 여기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미 사랑하고 계신 사람으로 여기느냐 하는 것은 세상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끼칩니다. 네. 왜 진주를 파는 것으로 되느냐? 전도 봉사 헌금. 그러니까 기독교 사람 많이 모으는 세력 확장에 교회가 포커스를 맞췄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사람 장사하는 기업이 된 지 이미 오래입니다. 틀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모이느냐에 전혀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예.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 줄 모르는 사람들에게 너의 전 존재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는데 포커스를 맞추는 것입니다. 그러한 태도 변화가 세상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영적 갈증에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나눠주는 환영받는 사람으로 거듭납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을 교동문으로 했죠. 칭찬받을 만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사회에서도 환영받고 칭찬받고 존경받는 그러한 존재들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각 사람들의 존엄성과 개성과 다양성이 발휘되면서 서로 다른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내재된 이미 받은 보물을 찾아주는 시각, 상대방의 영적 갈등에 초점을 맞춘 시각을 필립 얀시는 은혜로 치유된 눈이라고 명명하였습니다. 이 눈으로 남편과 아내가 서로 바라보고 부모와 자녀가 서로 바라보고 성도와 성도들이 서로 바라보고 낯선 사람들과 원수까지도 그렇게 바라볼 때 서로가 가진 다양성과 특성들이 시너지 효과를 내서 내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이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됩니다. 이것이 다양성 안에서 하나가 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적과 원망 대신에 칭찬과 감사로 하나님의 만복을 누리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서로라는 말이 29회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용서하라, 서로 기도하라, 서로 짐을 져라, 서로 헌신하라, 서로 자기보다 남을 더 중요하게 여기라, 서로 험담하지 말라, 서로 판단하지 말라, 서로 관용을 베풀라, 서로 친절히 대하라, 서로 진리를 말하라, 서로 세워주라, 서로 위로하라, 서로 돌보아라, 서로 격려하라.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기도에 면면이 흐르는 개념은 바로 서로입니다. 서로.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 은혜와 사랑과 영광과 말씀을 주셨고 예수님은 그 받은 것을 제자들에게 전부 다 주셨습니다. 그 사랑과 은혜와 영광과 진리를 받은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부 하나님과 예수님과 제자들, 제자들과 제자들, 즉 서로가 서로에게 맞물리며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연결되도록 하라는 얘기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서로 완전하게 연결되어 온 일체인데, 그런데 정작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니까 그 연결고리를 완결시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 엄청난 은혜의 고리의 한 부분이며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누구도 아닌 나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 나를 통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나는 포도나무요 하나님은 농부고 우리들은 가지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포도가 어디에 열려요? 나무에 열리는 것이 아니라 가진 우리들에게 주렁주렁 열립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사랑하시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은혜의 연결고리이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 사랑의 연결고리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연결시킬까? 그래서 잘 연결돼야만 내 가정에, 부부 사이에, 내 가정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사랑이 내려오는데, 그런데 정작 잘 믿는다고 주장하는 사람일수록 진리, 내가 오라, 너희들은 몰라 라고 하는 오만불손함 때문에 그 연결고리를 누구보다도 먼저 끊어버립니다. 완전히 절단시켜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잘 알고 있는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를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양성이 아름다운 꽃처럼 발휘되면서도 하나가 되는 구체적인 길을 예수님께서 제시하고 계십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셔야 합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제자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사옵니다. 요한복음 17장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부모와 자식이, 성도들이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끊임없이 불화하는 이유, 자녀가 부모님 말씀을 안 듣고 성도들 간에 불화가 일어나는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내 생각을 고수하고 상대방에게 강요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옳아, 그러므로 내 생각에 가정이 획일화가야 돼. 그래서 그걸 강요합니다. 북한에서는 어떻게 해요? 힘과 권력으로 강요해서 획일화를 시키고 세뇌시켜서, 그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모든 구성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할 때 곧 말씀 안에서만 하나가 됩니다. 이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그렇게 안 되는 분들 꽤 있죠. 그러면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둘째로, 온전히 하나님의 소유가 되셔야 합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한 것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성경의 역사는 각자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각자의 생각대로, 주장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소유로 만드는 과정의 기록입니다. 크리스찬, Those who are belong to Jesus Christ, belong to 예수님께 속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빈약하기 짝이 없는 내 소견을 따라서 살아갈 때 온갖 것에 의해서 제한을 받고 내 자신은 점점 가난해집니다.
온 우주 만물의 소유주이신 하나님의 소유가 될 때만이 나는 그 누구보다도 풍요로워집니다. 부부가 그렇게 될 때 그 가정이 풍요로워지고요.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의 핵심 교리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랑입니다. 왜 사랑인 줄 아십니까? 서로 사랑하면서 살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사랑할 때만이 자진해서 내 생각을 버리고 상대방의 생각을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성경에 29번이나 서로에 대해요. 서로 자기보다 남을 중요하게 여기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할 때만이 자진해서 내 생각을 버리고 상대방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사랑한다는 게 뭐라 그랬어요? 제가 늘 드리는 말씀, 상대방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내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 서로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아니야, 내 생각이 옳아, 나를 따라야 해, 이렇게 하니까 갈등과 분열이 생기죠. 사랑할 때만이 자진해서 상대방의 소유가 됩니다. 하나님을 그래서 가장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할 때 나는 자진해서 하나님의 것이 되고요. 불교의 자비는요, 불교의 자비는 내가 주어가 되어서 베풉니다. 내가 자비를 베풀었다. 반면 기독교의 사랑은 상대방이 주어가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됩니다.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짱구입니까? 그걸 어떻게 모르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을 사랑할 때만 그렇습니다. 나에게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마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 불교의 자비와 기독교의 사랑은 전혀 다른 것,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만 부부가, 가족이, 성도들이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행복하게 살고 싶으시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십시오. 우선 부부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하야라는 뜻은 무엇이냐 하면은 내가 잘 먹고 잘 살게 됐다는 뜻이 아니라 넓게 확장되었다는 뜻입니다. 구원. 내 마음이 넓게 확장되어서 눈으로 볼 수 없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보게 되고 배우자와 가족과 이웃들을 더 넓게 더 깊게 사랑하게 된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셋째로, 세상에 속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나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세상 사람들이나 사건에 일희일비 휘둘리는 것은 내가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은 이 세상 땅을 딛고 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것을 사모함으로 세상을 자동적으로 초월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존재들이 됩니다. 저는 목회 40여 년 동안 쌓아온 것이 기복신앙입니다. 기복신앙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이 땅에서 복을 받겠다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행한 일이 조금만 생겨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하고 휘둘리죠. 그래서는 기복신앙자들은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존재들, 가짜 신앙인들입니다. 가짜 신앙인들. 이렇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존재들로 살아갈 때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특성과 다양성들은 빛을 발하면서도 온전히 하나가 됩니다. 무지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은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을 받게 되고, 또 이 넓어지고 깊어진 마음 위에 하나님의 복이 흘러 넘치게 됩니다. 어떤 흉한 상황에서도 보존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침내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이 누구도 아닌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고 사람들이 그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를 확언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에서 24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 예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여서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것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 온전하게 하나가 될 때 우리의 배우자와 우리의 가족들이 그리할 때 우리 가정이 누구보다도 어떤 것보다도 행복한 천국이 되고 우리 교회가 명실공히 주의 몸된 교회가 되어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어 베풀고도 남음이 있는 그 귀한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